지난주일날 소개된 내적 치유 있잖아요. 그 내적 치유 프로그램의 이름이 성경적 전인 치유거든요. 성경적인 내적 치유는요, 아마 여러분 내적 치유 해보신 분들은 아 맞아 저렇게 하는 거야, 저게 진짜 성경적인 내적 치유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내적 치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들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생각이죠.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고, 그 생각이 바뀌면은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 마음으로 인한 신체의 잘못된 부분도 치유가 되는 거죠.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내적 치유, 그 생각의 바뀜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져와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일치시킬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거란 말이죠. 그럴 때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고집스러워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안 바꾸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내적 치유나 이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다음에 제 안에 교회는 갱생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건 불같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막 불이 제 안에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너무 강력한 마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그냥 자동적으로 제 삶이 그렇게 추구해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불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일을 시키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제 마음 안에 참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저는 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어요. 이제 그걸 만난 건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간다 그러면 제 그 참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이건 아니지, 이건 뜯어 고쳐야지, 바르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걸 존재적인 마음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그 존재적인 마음을 제가 많이 만나게 도와드렸는데 별로 그걸 귀하게 안 여기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제가 엄청 많이 도와줬는데 별로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다 잊어버렸네요. 그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존재적인 마음을 넣어주신 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함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걸 가만히 안 놔두고 그걸 이렇게 휘죠. 그래서 그걸 이루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잘 헤쳐나와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뤄가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존재적인 마음이 뭐야 궁금하다 그러면 나중에 모임에 이렇게 신청해서 들어오셔갖고 나 존재적 마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 소중한 마음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교회를 갱생한단 말은 교회를 개혁한단 말이잖아요. 근데 개혁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기존 것을 다 때려 부숴 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이야? 그게 이제 궁금하죠. 근데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셀 할 때 그 캐치플레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 드디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를 가르칠 모양이다. 셀 운동도 열심히 참석했죠. 근데 그런 면이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근 20년간을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알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책, 저처럼 성경 잘 안 읽는 저에게 이 성경을 통해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다 전했는데 아시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명확히 알면 목표가 명확해지잖아요. 저는 옛날 그걸 모르니까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막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뭐 심지어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누구는 선교도 가잖아요. 막 그렇게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이 되어져 가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닮아가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으로 가득해질 때,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흘러서 나의 새 마음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닮아감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저 말씀은 제가 대학생 때 만난 말씀이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에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면 그것이 26절에 말씀하는 새 영이 되는 거고 새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육신에 있었던 굳은 마음, 옛 마음,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마음, 예를 미워하는 마음, 못마땅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 분해하는 마음, 막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마음이 딱딱해요. 그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 몸속에 넣어주신단 말이죠.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가지고 27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 계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셔갖고 새 영, 새 마음이 되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좋았겠어요. 정말 말씀이 안 지켜지고 죄만 지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때 이렇게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아 근데 저것이 실제가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저것을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영광교회 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이 점점 제 안에 실제가 되고 그러면서 저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됐단 말이죠. 내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애써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 너 뭔 소리 하는 거냐. 성경에서 막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막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전부 다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은 너희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 율법으로는 행위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는 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걸 행해내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거짓, 행할 수 없는데 행한 척 하죠. 행한 척. 누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점으로 행해요? 다 못하는 거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안 되는데요? 죄인인 걸 깨닫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온전하라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갔어. 네 안에 들어간 나와 함께 살 때 저절로 지켜지는 거야. 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삶이 바로 이거구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저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말씀은 헬라어를 직역하면 영으로 걸어라 이 말씀. 영으로 걸어라. 저 영으로가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걸은데 내가 삶을 사는데 뭘로 살아? 영으로 살아.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영으로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 힘들었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게 육체대로 안 살고 싶은데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것이 제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담아놓은 거라 이 말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궁일히 여겨가지고 인간들이 조금 이 땅의 삶을 좀 탁월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점이라 이렇게 명명했죠. 하나님의 지점이 알아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실제가 되어져 가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져 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점 한 가지를 제가 에스겔 36장 26절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 말씀을 보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적이지 않는 마음이 저 굳은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마음보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육신에 있다고요. 육신에. 마음이 어디에 거하죠? 내 몸에 거해요. 그런데 그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데 어디다 주어요? 생략되어 있는데 너희 육신에, 너희 몸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준다고요. 처음에는 저 말의 의미를 하나님 지점으로 제가 몰랐는데 점점 제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흐르잖아요. 더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이 몸에 여러분 몸에 진짜 마음이 물들어져 있어요. 근데 전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물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더니 이 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물처럼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물처럼 물들어져 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전에는 그 옛 마음들이 굳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걸 일부러 담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확 일어나죠. 그러죠. 근데 그 마음이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딱 이렇게 내 안에 흐르면 그게 일상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일상적으로. 그러면 누가 무시해도 무시감이 안 터져 나오는. 무시감이 안 터져 나와. 옛날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막 지독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 옛날에는 맛있는 것 보면 막 먹고 싶었는데 별로 굳은 마음들이 점점점 빠지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물들여져 가는 거예요. 이걸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자, 내 몸에 부드러운 마음이 물들여지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탁해진다 그러죠. 그죠?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 좋은 분들도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이렇게 막히고 그러잖아요. 옛날 소리가 안 나죠. 여러분은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건요, 여러분의 그 옛 마음에 돌 같은 마음들이 느낌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물들여지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더 좋아져요. 진짜라니까요. 목소리가 더 좋아요. 저도 그러잖아요. 목소리가 더 좋아져요. 더. 그리고 목소리만이 아니고 이 몸이 더 좋아진단 말이죠. 제가 이 몸이, 이 신체의 어떤 기능들이 더 얼마나 좋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원래 병이 잘 없는 사람이라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피곤기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그죠? 뭐 우리 젊은 애들이 서울 당일치기로 갔다 왔고 놀리잖아요. 자기도 피곤한데 목사님은 어떻게 서울을 당일치기로 그렇게 가면서 안 피곤하냐고. 요즘은 조금 피곤하려고 그래요. 몸도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몸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셨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와 계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야, 나는 신이니까 너희들 안에 들어간다고 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또는 하나님이 반틈만 내가 들어간다. 이 자식아, 너 사람이고 피 좀 내. 내가 어떻게 너한테 다 들어가냐. 나 반틈만 들어가게.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몸 안에 가득히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진짜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지점이에요. 그게 점점 알아진다 이 말이죠. 점점. 그런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지점을 알아갈 때에 뒤따라오는 현상이 뭐냐면, 근데 나는 하나님의 지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내가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에 이르지 못한 부족한 내 모습, 내 삶, 내 마음, 내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내가 그 말씀에 이르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높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추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쉽죠? 쉽죠? 자, 다시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네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천국이 시작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돼요. 내가 믿는 만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만나지고 의식되어지고 내 안에 점점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느냐.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인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나는 안 만나.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또 말로만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그거 믿어져. 그래서 뻗다다다 하나님 좋다. 그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큼 그 하나님의 지점으로 실제가 되어질 만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마음이 뻣뻣하고 또 가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 몸에 하나님이 가득해진다고? 막 그 물이 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지신다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 옛 마음에 그런 꼬라지도 안 나고 부드럽게 이렇게 변한다고? 나는 그게 아니야. 그럼 부족한 거죠. 뭐가 어렵냐고요. 그죠? 아니 그게 뭐가 어렵죠?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1:1 양육에서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를 풀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천국되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되어 살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 내 안에 살아 계심이 실제로 인식되어지고 느껴지고, 하나님 내 안에 점점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요.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부드러워진다니까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 거? 이제 요즘은 설교할 때도 꼬라지 별로 안 내잖아요. 그죠? 한두 달 전에 또 살짝씩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그때도 제 부족을 인정하잖아요. 아직도 이 정도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까지도 없어질 때가 올 거예요. 제가 그랬죠? 네. 지금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적이 거의 없죠. 물론 그런다고 제 안에 꼬라지가 다 빠진 건 아니에요. 100% 빠진 건 아니고, 근데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지난주날 말씀드린, 제가 광고하는데 깜빡 잊어버렸다. 저기 홈페이지에서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가 빠졌을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우리 교회용으로 한 내용, 그래서 밖에서 들으시면 좀 곤란한 그런 면들이 있을 때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왜 안 올리냐고. 그래서 좀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쉽게 해놓으셨어요. 정말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셨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천국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이제 조금 후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믿음이 내가 부족하면 믿음을 읽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믿음 읽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읽고 가면 되는 거죠. 내 부족 보는 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내가 안 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죠. 뭐가 어렵죠? 근데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사람들은 사악하잖아요. 정말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내게 형성이 되냐면, 너 안 된 거, 부족한 것은 감춰. 그리고 가능하면 되게 비춰, 되게.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되고 안 된 것이 드러난 걸 끔찍이 싫어하고 그걸 덮어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가져올 때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은 아예 안 가져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껴요. 제껴. 이렇게. 왜? 가져오면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나니까 이거 제껴요. 아니 그러면 제끼면 그렇잖아요. 제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가짜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잘한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그 잘한 걸 들이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자기는 신앙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쉽게 해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로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뭐 그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러냐? 아니요. 쉽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면 뭐가 어렵냐면요. 그 악성을 거스려가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이 부족, 거짓된 믿음을 계속해서 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타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제 아내 임빈이 자매 사당 갔다고 그랬어요. 결혼 초에. 왜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빈이자매가 저를 건들잖아요. 그죠? 건들잖아.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그냥 이렇게 민그장 늦장 부리고 그러면 세 번째는 터지잖아요. 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다음부터 시간 맞춰서 잘 준비하면 제가 안 터질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네가 온전하면 터지지 않아. 네 마음이 천국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 네가 가득해져 있으면 옆에서 건드려도 터지지 않아. 이 진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딱 타달라고 하는데 아니다. 내 악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못마땅하죠? 타다고 싶죠? 내 죄성의 악성에서 막 타라고 싶어. 이것을 이겨내고 하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네 아내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할 말 없는 거죠. 그죠?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 내 이 악성을 복종시켜 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돈 욕심 이겨내기 힘드시죠? 똑같아요. 세상적인 욕심 이겨내기 힘드시죠? 똑같아요. 나는 다 용서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다 용서받아서 괜찮아. 이래 나 천국 가. 그러면은 그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어? 하나님 자녀다? 그럼 너는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만 하면 아까 말한 그런 꼴이 나니까 하나님 또 뭐라 하세요? 한쪽에서는 너 그러면 지옥이야. 너 구원해서 너 구원 못 받아.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가져와야 돼.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욕심을 안 버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욕심과 뒹굴고 살면 내 구원이 안 되는 거겠구나 하고 이걸 기어이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겠잖아요. 그러죠. 어렵다면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고개를 못 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물타고 그리고 이 구원도 이건 버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것을 딱 가져오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감히 하나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교회가 거의 다 이런단 말이에요. 거의. 세계교회도 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안 가져온단 말이에요. 어렵다면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거스려 가시겠죠? 이건 내 힘으로 거스려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거스려 가고자 하잖아요. 소위 꼼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되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스스로 하게 도와줘야죠. 스스로 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팔짱을 딱 이렇게 끼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도와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중심을 또 세우고 실패하고 또 세우고 실패하고 또 세우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자 하는 내 중심들이 모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지점이 딱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까지가 어려워. 계속 실패한 거 보고 또 중심 일으키고 꼼지락하고 그 안 되는 것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서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을 만나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되어지게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정말 믿으면 실제가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천국이 시작은 됐지만 실제 되는 건 별개잖아요.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래 우리 진짜 믿음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마음의 일이고 마음은 읽을 수 있잖아요. 나는 진짜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말은 많이 하는데 나 진짜 믿는 게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알죠? 나 진짜 믿으면 하나님 내 안에 실제가 돼야죠. 근데 실제되지 않아. 괜찮아요. 읽고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그 믿음을 읽고 가면 되잖아요. 읽는 방법도 쉽잖아요.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진리를 내 마음에서 담고 내가 거기에 믿음을 더하면서 계속 되뇌이면 내 마음에 녹아들고 그 다음에 영에 닿아서 실제가 되잖아요. 영의 실제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 몸에 점점 가득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쉽죠? 쉬워요. 모임 해보면 목사님 쉽다 그러는데 뭐가 쉽냐? 아니 제가 방금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법 중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단지 아까 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 인간의 죄성이 악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물타는 이 악성, 세상을 치달아가는 내 안에 이 옛마음의 욕심들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 가는 것이 하기 싫은 거죠. 세상도 취할 수 있고 하나님도 취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굿뉴스, 그게 복음이죠. 그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자꾸 복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지점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점을 내가 가져오면 그 하나님의 지점의 그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내 부족이 보여요. 지난주 수요일 창세기 모임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사랑이다.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눈물이 팡 제 마음에서 폭발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단계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쳐 오르면서 제가 막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울먹거리. 이제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줌으로 봤을 거예요. 그걸 막 절제하려고 하겠죠.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절제가 안 되게 막 울먹거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제 깊은 마음에, 혼의 마음이 아니고 제 영의 깊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렇게 됐죠? 제가 부족을 알았기 때문에.
그 누님이 말할 때 그걸 인정하고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물씬거려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점이죠. 그냥 혼에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혼에서의 마음의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당겨서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점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지점을 추구하는 거죠. 제가 그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쉽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지점을 안 가져와요. 물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을 일구고 또 일고 가시면 정말 천국이 되는 거야. 정말 말로만이 천국이 아니고 조금 뭐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그대로 맛보고 누릴 수 그대로.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대로 오셨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그대로 지금 와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진짜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내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여러분에게 그 천국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사는 거 이제 그만 사실 수 있어요. 지옥으로 사는 것 끝내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보여줄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진짜다. 그게 진짜 시작됐다. 라는 것을 진짜 보여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처럼. 여러분들이 그중 한 명이 되셔서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아니야. 진짜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됐어. 너 이렇게 하면 진짜 천국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